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주간 5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영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요,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되는 거죠. 또 그러나 다른 한 이면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한 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그 사건의 결과는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더라.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세워지고 4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또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 특별히 오순절 사건의 그 장면에서 그 사건의 결과가 뭐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의 사역의 결과였고요. 실제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모습을 보면요.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함을 그 온전한 순전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명성에 대한 욕심으로 집을 팔고 헌금을 하는데 돈 욕심도 나죠. 그래서 다 팔았다고 하면서 일부러 감추어서 교회 허물었던 정황이 그 사건이 발생하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들춰내시죠. 베드로를 통해 들춰내시고요.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것은 사사로이 욕심을 쫓아서 했다지만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 그가 추구했던 명성을 추구했던 그 모임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고 그것은 거기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세고 가질 수 없는 선택을 가질 수 없는 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고 순전함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지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죠.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5장 3절에서 보였지만요. 성령을 속였다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일을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를 지켜갈 수 있도록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심판을 그 자리 직접 펼쳐가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도 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또 뜻깊은 장면이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장면에서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넬료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둘이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흩어지는 그런 한 장면을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펼치시고, 단순히 유대 땅에 또 팔레스타인 인근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열방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인도하시는, 땅끝으로 복음을 인도하신 그런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해 가시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땅끝으로 복음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던가? 성령께서 하시더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역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물론 성령님 단독 사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의 하나님 사역이시지만요, 실제로 그 주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시지만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의 주역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서 그 주역으로 사역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교회 탄성에서도 함께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확장되어진 그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확장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주적인 그 일을 하시더라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도 행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더냐? 먼저는 하나님의 신비이신 그 복음을 아는, 그것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또 산에 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았던,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과연 못 박았을까? 아니다라고.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절대 하늘의 신비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복음으로, 그것이 기뻐야 될 소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왜 그렇게 그걸 좋다라고 하느냐라고 의문을,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대적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정황이, 사실 이런 바울의 설명을 다시금 확인을 하죠. 그들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천사도 음모에서 알기 원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상의 유력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그가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걸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성령이란 표현은 또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간접적으로 함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서 빛을 드리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어둠이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교만으로 어둠이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그걸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질그릇 따위다. 질그릇 따위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는 우리 앞에서 이제 다시
우순요 주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의 모습도 살펴봤는데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신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몸을 더하시는 그 일을 하죠. 그게 오늘 사실 오늘 그 요절 말씀에서 우리 이것도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 헬라인 문화 배경 어떤 일을 가지고 살고 다 상관없다라고. 종 자유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가능한 것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한 몸이 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 그 역사를 펼쳐가신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시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저없이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죠. 그렇게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걸음을 인도하셔서 복음 전한 자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복음 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하나 더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자기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뜻을 가지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뜻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각자 은혜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사고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건 직접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은사를 주시 직임을 맡기시는데요. 12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은사를 주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교회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온전하게 해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대로 선물도 주시고 하시더라라는 것. 놀라운 성령의 사역의 한 모습인데, 성경은 그렇게 성령을 교회의 영으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죠.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감사하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게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보내서 우리 구원의주가 되게 하신 것도 분명히 맞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논리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상을 맞닥뜨렸을 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입술에 복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때 그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족하지만 한 몸이라고 그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네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를 볼 때, 그가 세워왔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그가 이토록 역사를 이끌고 오셨고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
그가 교회 용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그게 사실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우리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실제로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성령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요, 교회 영으로서 그가 세우신 질서를, 그가 교회 영으로서 인도하신 그 모습에 우리가 존중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진짜 그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은사가 더욱더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성령께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사역하면 사역하실수록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더더욱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렇죠. 12장부터 은사에,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많은 은사를 행하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왜? 성령은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눈을 속이고 무질서를 만들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해서 마치 그 나머지 질서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신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 버리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 성령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신,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이 아니고 오늘 나의 소식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가 세우신 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진짜 따르고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교회 용어로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성령 교회 하나님 우리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가 거룩하신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처럼, 그는 또한 교회의 영이시고, 성령을 진짜 성령대로 알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가 세우신 교회, 그가 온전케 하신 그 역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존중하며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을 아는 모습이죠. 걸음걸음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